참 오늘은 마음이 참 안타깝네요. 그동안 우리 교회를 열심히 수고하고 다니셨던 이상우 집사님, 고 이상우 집사님께서 이제 지난 화요일 날 우리가 장례 예배, 하관 예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계실 때하고 그래도 하늘나라 계실 때하고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성 권사님 이렇게 남편을 잃고 슬퍼하시지만 잠깐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두 손으로 샬롬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과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아들의 이야기인데요. 이들이 집을 떠나서 크게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 형제들 셋이 모여서 나이 든 어머니에게 서로 선물을 주려 갑니다. 첫째는 어머니를 위해서 나는 큰 집을 지어드려야겠다 하고 큰 집을 지어줍니다. 둘째는 나는 어머니에게 좋은 차를 선물해야겠다 하고 좋은 차를 선물해 줍니다. 셋째는 생각하기를 어머니께서는 성경 읽기를 좋아하시는데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눈이 어두셔서 더 이상 성경을 읽을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성경을 읽어주도록 특별하게 훈련된 앵무새,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앵무새를 어머니에게 선물로 드리게 됩니다. 어머니가 어떤 선물을 좋아했을까요?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야, 내가 나에게 준 집이 너무 크구나. 둘째야, 내가 나에게 준 차도 나에게 너무 크다. 근데 셋째야, 내가 나에게 준 선물이 가장 마음에 들더라. 내가 보내준 치킨 아주 맛있더구나. 하면서 드셨다고 합니다. 제가 얘기하면 어떤 분은 다큐멘터리 보듯이 아주 심각하게 듣는 그런 분도 계세요. 이게 성경 말씀을 즐겨 읽는 어머니, 또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잘 드시는 그런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1편은 시편의 가장 처음에 나오면서도 서론이고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편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죄와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복이란 말로 시작하는데 마지막에는 망한다라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복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과 끝에 나오는 것은 이 시편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과 동시에 멸망을 말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우리는 두 길 가운데 놓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복이라는 길, 그리고 멸망이라는 길. 1절을 자세히 보면은 삼중 병행 구절로 되어 있는데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영어로 보면 첫 번째는 walk, 걷는다는 동사, 두 번째는 stand, 서 있다는 동사, 세 번째는 sit, 주저앉는다는 동사. 또 명사를 볼 것 같으면 꽤, counsel, 길, the way, 자리, sit, 세 개의 명사.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렇게 세 개의 병행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는 악한 생각만 쫓아가다가 함께 동행하고 결국 거기서 주저앉게 되어서 악이 그의 마음 가운데 사로잡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차 강도가 강해지는 병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 베드로는 멀찍이서 그 무리들과 함께 걷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쓰게 되었을 때 같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불을 쬐고자 앉았을 때 같이 자리에 앉게 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 그 복이 있는 자가 무엇인가? 주어의 복이 있는 자라는 그 복은 원어로는 아시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그런 축복이라기보다는 행복에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어떤 여건, 환경, 무엇이 주어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행복을 줄까요? 제가 예전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화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다이아몬드 사진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호프 다이아몬드라는 건데 사진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이름은 호프라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다이아몬드인데 제일 처음에 인도의 농부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농부가 발견하자마자 인도 지역을 점령한 페르시아 군인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 페르시아의 총독은 그 다이아몬드를 페르시아 왕에게 헌정하게 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다이아몬드를 뺏었던 총독은 도적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를 받았던 페르시아 왕은 반란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한동안 안 보이는가 했더니 어떤 인도의 승려가 이것을 훔치다가 발각되어서 그는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세기 프랑스 보석상이 수입하여서 루이 14세에게 헌정하게 됩니다. 루이 14세는 천연두에 걸려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 다이아몬드를 무도회에 가지고 나갔던 국무장관 니콜라는 처형당하게 됩니다. 이제 저 다이아몬드의 사진을 내려주세요. 네. 의미를 아시는 것 같아요. 왜 내려달라 했는지. 네. 또 루이 16세를 통해서 이 다이아몬드를 소유하고 있었던 마리 앙뚜아네트, 그녀는 단두대에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를 종종 빌려 썼던 공주도 혁명군에 의해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이 다이아몬드를 입수한 자크 셀로라는 사람은 자살하게 되고 프랑스를 거쳐서 러시아에 거쳐 갔다가 거기서도 피해 저주의 역사를 가지고 그 다음에 1830년에 출연하게 되어서 아일랜드 은행가 헨리 토마스 호프에 의해서 낙찰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다이아몬드의 이름은 호프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 호프라는 그 재벌은 정작 본인은 경마장에서 낙상하여서 사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이아몬드를 소유한 사람이 뉴욕의 보석상 해리 윈스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미 이 호프 다이아몬드에 그 악명이 널리 퍼져 있어가지고 그는 어떻게 저주를 피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이것을 가지고 스미스소니안 박물관에 가서 돈을 주면서까지 이 다이아몬드를 기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스미스소니안 박물관에는 이 다이아몬드를 바라보는 그 관광객들에게 저주가 옮겨질까봐 10초만 보여주고 바뀌고 10초만 보여주고 바뀌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이런 다이아몬드가 3개가 더 있는데, 그래서 세계의 블러드 다이아몬드, 4대 블러드 다이아몬드 중에 하나가 바로 호프 다이아몬드입니다. 미국의 슈퍼리치들은 이 원리를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을 비롯한 재벌들, 이런 슈퍼리치들은 기부를 잘하기로 유명하는데 복을 나눠주는 기부 문화, 바로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더 복되게 만들어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좀 더 가져보면, 좀 더 채우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건이, 소유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행복 연구한 심리학자 최인철 교수에 의하면은 행복에 최고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요소는 내가 누구랑 만나냐에 따라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받는다고 합니다. 주위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다녔다. 이것은 동양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좋은 학군이 있는 지역은 집값이 높고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근묵자흑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근묵자흑. 까만데 가까이 있으면 까맣게 된다. 이런 속담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하냐에 따라서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011년도에 커넥티드라는 그런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기독교 교육학자인 제임스 파울러,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의 의학 심리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그 책을 저술하게 되었는데, 그 주제는 뭐냐면 행복은 내가 누구와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저 책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연구했더니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공동체,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 나의 친구뿐만 아니라 나의 친구의 친구에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표를 보면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분석을 하였는데, 여기에 파란색은 행복감이 낮은 사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연두색, 노란색, 이 정도 되면은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불행한 사람들, 파란색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뭉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행복감을 느끼게 된 사람들도 서로 함께 뭉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끼리 모여 있고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끼리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것을 좀 비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비판적으로 바라봐요. 근데 왜 비판적으로 바라볼까요? 교만하기 때문이죠. 오만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군대 채플레인으로 있으면서 약 2,000명 정도 되는 그 병사들의 그 인성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OKg이라는 지수를 검사하는 건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I am okay, you are okay 이런 지수로 보는데 80%의 사람들이 나도 오케이, 다른 사람도 오케이, 나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5%의 사람은 보니까 I am okay, you are not okay. 이런 사람은 어떨까요?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은 뭔가 이상해. 뭔가 잘못됐어. 세상이 잘못됐어. 5% 정도의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더라고요. 아마 일반적인 사람의 통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이 잘못됐어. 교만한 거죠. 오만한 거. 이런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I am okay, you are okay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이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긍정적이고 낙천적이에요. 이게 심하다 싶으면 좀 덜렁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좋은 게 좋다 하면서 덜렁거리며 다닙니다. 그러면은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그 책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누구와 친구가 되냐에 따라서 행복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심지어 내 친구의 친구까지도 그 행복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 친구의 친구가 15% 정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복된 믿음의 크리스찬들과 계속해서 만나고 사귀고 서로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행복한 사람만 만날 수는 없어요. 때로는 불행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불행한 사람과 가까이 해지게 되면은 금방 불행해집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비판적이게 되고요. 이렇게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게 되면 우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을 조절할 수 있다면 저 책에 의하면 불행의 에너지를 뿜고 있는 사람과는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좋은 에너지, 선한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라. 이렇게 최인철 교수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주위에 선한 사람들, 복된 사람들이 있으면 좋지만 내가 이것을 찾아다니기보다는 때로는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이웃, 주위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15%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지니라.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소그룹들이 있는데 저는 예전에 있던 교회도 보니까 좋은 소그룹에 가보면은 서로 삶을 나누는 시간에 소박한 소식, 조금만 좋은 소식이 있어도 막 박수치며 서로 축복해 줍니다. 어떤 분들은 막 오버하면서 박수를 해요. 와 하면서 박수를 하면서 이렇게 좀 오버하는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오버하는 소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같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더 좋은 소식, 더 행복한 소식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나에게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좋다. 통계적으로 보니까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어떤 그런 가지고 있고 적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많이 누리고 적게 누리고 그 차이가 아니라 행복감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은 통계적으로 수명도 길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만나는 사람을 가려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는 앉지는 말아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악한 사람의 마음의 생각입니다.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삶의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는 41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영토를 확보한 왕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가장 부유함을 누린 왕이 누구입니까? 가장 많은 영토를 확보한 왕. 다윗, 솔로몬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므리 왕, 여로보암 2세. 이 왕 때에 더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그런 바탕 위에 이들이 많은 영토를 확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속적인 역사로 보면은 훌륭한 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을 악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도 2차 대전을 일으키기 전에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하고 있었어요. 만주 지역에서부터 동남아 지역까지 그 아시아 지역 전역을 확보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복되다고 하지 않습니까? 복되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심판을 받아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히스기 왕, 요시야 왕, 그 왕들은 넓은 영토를 확장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의롭게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위해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들이 잊혀졌던 성경을 발견하게 되고 또 유월절 그 절기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은 후에 성경에서 말하기를 요시야 왕과 같은 왕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더라. 성경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기준이 삶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둘째로 복 있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원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하마르티아는 무슨 뜻이냐면 화살을 당겨서 관역을 맞추는데 맞추지 않고 빗나가는 겁니다. 사냥꾼이 사슴을 향해서 쏘았는데 빗나가는 것, 맞춰야 될 관역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것을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죄인의 삶은 표대 없이 살아갑니다. 목적 없이 살아갑니다. 열심히 달리는 것 같은데 목적이 없어요. 그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연기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빨리빨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을 향해 달려야 되는 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분명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라는 표대를 가지고 그의 삶은 달려갔던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는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말씀을 목표로 삼고 살기 위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묵상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내면화되도록 마음에 새겨지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또 셋째로 복 있는 사람은 그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시냇가에 심기은 나무와 같이 복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과실은 나누어 주기 위한 그런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삶에 하나하나 열매를 맺혀갈 때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잎사이가 마르지 않고 시절을 쫓아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를 나눠주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 알곡과 가라지를 뽑기 위해서 이렇게 키질을 하게 되는데 알곡은 땅에 떨어지는데 가라지와 겨는 바람에 다 날아가게 됩니다.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두 신하를 불러놓고 한 사람은 나라 전역을 다니면서 우리나라의 잡초가 얼마인지 살펴보고 오거라. 그리고 다른 신하에게는 우리나라의 꽃이 얼마인지 살펴보고 오너라. 이렇게 오더를 내립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잡초를 연구하고 온 그 신하는 왕에게 보고하기를 왕이시여 우리나라는 전역이 완전히 잡초로 뒤덮여 있습니다.
나라가 아주 황폐합니다. 그런데 꽃을 조사하고 온 그런 신하는 말하기를, 왕이시여, 우리나라는 곳곳에 꽃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꽃동산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잡초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꽃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심겨진 나무입니까? 아니면 황량하고 잡초가 무성한 곳에 심겨진 그런 나무입니까? 근데 잡초로 보는 식물이 우리가 보는 깻잎이나 민들레나 이런 게, 그 사람들은 잡초로 보더라도 우리에게는 약초가 될 수 있고 또 좋은 식량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눈으로 보냐에 따라서 세상은 얼마든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복된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된 존재가 되어야 될 뿐입니다. 오랜만에 연휴를 맞아서 좀 밤늦게까지 TV를 보게 되었어요. 저녁에 TV쇼 중에 지미 킴멜 쇼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뉴욕에 사는 아이들, LA에 사는 아이들 각각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얘들아, 뉴욕이 좋니? LA가 좋니? 근데 어린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뉴욕에 사는 아이는 뉴욕이 좋아요. 왜냐하면 뉴욕은 세계 최고의 도시잖아요. 또 어떤 아이는 뉴욕에 우리 부모님이 살기 때문에 뉴욕이 좋아요. 또 어떤 아이는 지금 할리우드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배우 이름을 대면서 그 배우가 이곳에 안 살고 있어서 좋아요. 뭐 그런 아이들도 있었어요. LA에 사는 아이에게 물어봤더니 LA에 사는 아이들도 이곳이 좋다 그럽니다. 기후도 좋고, 그리고 유명한 배우들이 살고, 그리고 부모님이 살고, 저마다 각자 자기가 사는 곳이 좋다고 주장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디가 좋습니까? LA가 좋습니까? 뉴욕이 좋습니까? 예, 할렐루야. 예. 이곳이 좋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곳이 복된 곳입니다. 부족한 게 있다면 물된 동산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은 환경이나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존재의 문제입니다. 복 있는 존재가 되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복 있는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곳에 보내주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져도 그 나무가 태풍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태풍이 불 때 함께 맞이하게 되고, 때로는 나뭇가지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홍수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을 앓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리 가물어도 항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급받을 수 있는 힘의 원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 또 좋은 믿음의 성도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은혜가 필요할 때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 성령이 필요할 때 성령이 지켜주는 그런 성도들,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삶의 중심부에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담고 사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나무가 되었을 때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게 되고, 꽃이 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향기를 나눠주게 되고,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열매를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주시기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집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권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장로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복 있는 성도가 되면은 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 같듯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게 되면 우리는 복 있는 존재가 되어서 내가 복을 따라가지 않아도 복이 나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실을 하나하나 맺게 해주십니다. 또한 그 결실을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주님을